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같이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 순교신앙에 이를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총회가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순교신앙은 참으로 고귀합니다. 자기가 믿는 신앙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결코 가벼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겁고 중한 일이고 귀한 일인 만큼 반대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건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영역이고 신앙을 지키다가 죽는 데까지 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또한 패배주의인데 이런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순교신앙은 악바리 근성이 있어야 순교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눈 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목숨 걸고 죽을 수 있는 데까지 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또 죽지 않아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승리를 나타낼 수 있게도 하십니다. 근데 그 순교신앙은 너무나 높은 신앙이 아니라 이 땅에서 평상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믿음으로 사는 삶을 계속해가면 마침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거가 굉장히 수양을 많이 쌓아가지고 어느 정도 훌륭한 수준이 돼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평상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그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계속해서 참된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마침내 믿는 자를 영원한 천국에 완전하지 못해도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대단한 수준이 높아져야 순교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무릇 경건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경건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면 위기가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의 태도를 바로 결정하고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승리한 것처럼 다니엘의 친구들이 승리한 것처럼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순교신앙, 순교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상 베드로만큼 패배주의에 빠지기에 적합한 사람은 없어요. 베드로는 장담할 거 다 해놓고 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해놓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것도 어린 소자 앞에서. 베드로는 뭐 큰 소리는 다 쳤지만은 그가 제대로 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스로도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로 돌아와가지고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으며 살아야 되겠다. 나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같이 가겠다. 그랬어요. 예수님 3년이나 전적으로 따라다녔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겟세마네 동산에 데려갔을 때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졸며 자기만 하고, 그러니 누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고 누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계속 향상될 수 있도록 독특한 프로젝트, 독특한 계획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베드로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신 주님이 오늘 우리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8절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들리는지, 선입견을 빼고 한번 읽어본다면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선입견을 잘 빼고 읽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21장 18절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만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습니까?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다. 네. 네가 젊어서 네 원하는 대로 다녔지. 그래서 네 원하는 대로 산 그 세월에 대해서 예수님이 조롱하는 것입니까? 너는 내 원하는 대로 다니는 사람이잖아 하고 포기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늙어서는 내 마음대로 안 될 거야.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 악담하는 겁니까? 저주하는 겁니까?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아도 나중에는 너 이제 네 마음대로 못 살아. 다른 사람이 너 끌고 갈 거야. 악담이나 저주처럼 들립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해. 재산도 뺏기고 어려움 당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네.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이 그런 말 들으면 어떻게 들리겠어요? 네. 예수 믿으면 너무 어려운 일 많이 당한다니까 아예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연약하고 모자란 거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 순교 신앙에 이를 수 있는가? 대단한 수양을 많이 쌓거나 아주 많이 연단이 돼가지고 사람이 독한 사람이 돼가지고 순교 신앙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 가운데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결국은 그런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떠나버리고 예수님 부인하고 그래서 결국은 염치 없어서 갈릴리로 와가지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할 때 다른 제자도 다 합류한 사건인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들을 도와주셨어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은 게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물고기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리라. 그랬더니 많은 것을 잡게 되었어요. 물가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에다 떡도 구워놓고 그 생선도 가져와라. 생선도 구워가지고 함께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며 그들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패배주의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난 날을 생각하면은 패배주의에 잠길 수 없어요. 잠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래, 나는 원래 재수가 없는 인간이야. 나는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어. 여러분 실패하고 시험에 실패하거나
또 취직시험에 실패하거나 이러면 그런 좌절감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나는 별 수 없는 인간인가 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또 사람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그렇지,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뭐 별 수 있느냐, 너는 용을 써도 안 돼, 뭐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럴수록 더 패배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 스스로 거기서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막 우울해지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쓸쓸해서 옥상 갔더니 환청이 들려가지고 뛰어내리라 막 이런. 그래서 자살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극복됩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기 이전에 미리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날도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떡도 구워주시고 생선도 나눠주시고,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그 연약한 점을 다 감싸 안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 이전에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전에 하신 말씀 뭡니까?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은 그의 형제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베드로를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뜨시면서 너는 게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것인데, 너는 반석같이 든든한 사람이야. 너 하나님 앞에 아주 크게 쓰임받을 인물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가이사라 빌립보로 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해준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구나. 막 칭찬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어둠의 세력도 지배하지 못하는 강력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쓰임받게 될 것이다. 내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고 막 칭찬하고 격려해 줬어요. 베드로가 실패하기 이전에 이미 주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고, 너는 정말 쓸모있는 사람이야. 너는 앞으로 잘하게 될 거야.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을 보면 그때 선생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잘 될 놈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는데, 아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기죽이는 얘기죠. 기죽이는 얘기야. 네. 예수님은 길을 살려주는 얘기. 너는 베드로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될성 부른 사람이라고 택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해 주셨어요. 창세기를 펴자마자 하나님이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한 땅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만들어 주시다니 온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다 만드시고 거기다가 우리를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 네가 다스리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처음부터 복받고 태어난 존재예요. 지음받을 때부터. 실패해서 넘어졌으나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기 때문에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 죄를 대신할 것을 말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뭔가 잘할 때 그것 때문에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세요? 나는 사람이 참 괜찮아. 그래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알아주고 나를 선택해 준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런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자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은 주님께서 그런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떡도 구워주시고 대화도 이끌어내시고 그러면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3번이나 물어보시잖아요.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 맹세까지 한 베드로에게 3번이나 그 입술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오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그를 믿어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의 일을 위임해 주마, 이렇게 믿어주고 맡겨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패배주의를 치료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나 이런 줄 알고 주님이 사랑하셨어. 나 이런 줄 알고 나를 고치시려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 죄를 다 담당하셨어. 이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찌르는 말로 공격할 수 있어요. 너 그럴 줄 알았어. 자기 스스로도 자조하기를 나는 몹쓸 운명을 타고나서 태어날 때도 부모를 잘못 만나더니 시집도 이상한 남자한테 가가지고 이 고생한다. 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뭐 시험 치르다가 한번 떨어질 수 있고 취직시험에도 떨어질 수도 있죠. 운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 아픔이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아픔이 있는 사람을 끌어안아 줄 수 있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는요 그릇을 키우는 기회가 돼요. 그릇이 점점 넓어지고 자신이 겸손할 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약함도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찌르는 말을 하고 단죄하는 말을 하고 정죄하는 말을 할 때 거기에 무너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을 자꾸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도 하여튼 피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서 그거를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처음부터 사랑하시고 독생자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일이 안 되고 그르치고 힘든 일을 만나고 겹겹이 계속 우겨싸임을 당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찌그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랄도 풍년이나 이런 얘기는 절대로 듣지 마시고 무시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일어설 수 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성경에 보면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보면 어른들이 욕을 했다면 무슨 얼마나 끔찍한 욕을 하는지 내가 입에 담지 않을게요. 여러분 그냥 그런데도 잘 된 이유는 한 가지 있대죠. 코를 붙잡고 흥해라, 흥해. 계속 흥해. 그때 왜 누렁코가 그렇게 나오고 그런지 몰라. 그런데 계속 흥하라는 것을 잘 되라는 얘기로 받아가지고 흥한 민족이 되었으니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잘 되는 분들이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떡도 주시고 대화도 이끌어내시고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이끌어내가지고 그래, 네가 그때 겁나서 그랬지, 무서워서 그랬지, 내가 다 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 하시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을 예수님은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너 나 모른다고 그랬잖아, 손에 장을 지지라고 그랬다면서. 저주 맹세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안다면은 내가 저주를 받는 게 마땅하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진짜 그렇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질게, 그런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그거 찝어냈어요? 예수님은 내가 주님 사랑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 받아들여. 3번이나 질문하고 3번이나 답을 들으시면서 그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인정해주고 치유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극동방송 사장인 그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 김요셉, 그분도 목사님이 되셨는데 나이가 들어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중앙기독학교인가 뭐 이런 학교를 설립해서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고 계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렸을 때 다른 애들은 다 코가 짧은데 자기만 코가 길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제 코가 납작해 주게 해주세요. 맨날 코를 방에다 찍고 엎드려 자고 막 하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여전히 코가 길어 있고. 그래, 외국인으로 얼마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런 생활이 연속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가 유학을 가게 됐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어머니는 미국 사람이고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학교에 가자마자 선생님이 영어 시간인데 영어 스펠링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말하면 알파벳으로 스펠링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몇 명 안 되니까 순서가 시작됐는데, 주야 제발 빨리 학교 종이 올리게 해주세요. 기도해도 기도 응답을 안 되고 자기 순서가 딱 닥쳤는데, 아니 한국에서 어머니 밑에서 영어를 듣긴 했지만 스펠링은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조셉 일어나 그러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앉아서 대답했는데 일어나라 그러더니 앞으로 나와. 그리고 칠판에 가서 백목을 잡으라는 거예요. 야, 이거 완전 죽었구나. 오늘 나 이제 초상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조셉 이름을 한글로 써봐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글로 써봐. 눈이 막 반짝거리면서 한글로 쫙 쓰니까 샤프 선생님이 내 이름 알지? 샤프 한글로 써봐. 야, 얼마나 예리한 샤프 선생님이 이 아이를 배려해 주는 거죠. 이름 쫙 한글로 쓰니까 애들은 다 무슨 고대 글자를 쓰는 것처럼 말이에요. 존경하는 눈으로 다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 이름도 아이들 이름을 막 척척 한글로 막 써내니까 애들은 다 막 신기하게 쳐다보는 겁니다. 기죽을 아이를 길을 살려주는 이 샤프 선생님의 예리함은 참으로 뛰어납니다. 네. 그리고 훌륭한 선생님은 벌써 알아보는 거죠.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치유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용기 백배해가지고 자신감 있게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친히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물고기 못 잡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먹을 것도 같이 나눠 먹고, 그리고 인정해 주시고 치유되는 거예요. 순교신앙은 허물 많은 우리의 패배주의를 치유하시는 주님에게로부터 시작된 거룩한 행진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패배주의를 치유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주님께로부터 시작된 순교신앙, 거룩한 행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교신앙은 사랑의 선순환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은 주님이 먼저 사랑하신 분으로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이지, 주님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너 나 사랑해? 그렇게 딱딱한 질문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희생한 분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베드로가 실패하기 전에도 주님이 베드로를 인정하시고 믿어주고 사랑한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실패하기 전에 벌써 기도하고, 실패할 것도 다 아시지만은
그래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돌이킨 다음에는 내가 또 내 형제를 굳게 세워주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사랑이 먼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이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 또 그 사랑을 전하며 살고 주님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을 약점을 감당하고 허물을 덮어주면서 사랑하며 살도록 이렇게 선순환의 역사를 우리 주님이 이루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너는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려 라고 의무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랑을 먼저 주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깨달아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맥도날드에 보면 드라이브인 해서 이렇게 차를 타고 들어가서 주문해 가지고 음식을 받는 데가 있죠. 미국에서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맥도날드에서 그 음식을 주문했는데 얼마냐? 10,000원입니다. 뒷사람은 얼마입니까? 10,000원입니다. 그럼 뒷사람 것도 내가 지불합니다 하고 2만 원을 지불하고 나갔어요. 뒷사람이 오니까 앞사람이 지불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뒷사람이 그러면 내 뒷사람은 얼마냐? 12,000원입니다. 자기는 10,000원치밖에 안 썼지만 기꺼이 12,000원을 다 지불하고 기분 좋게 떠났어요. 그날 하루 종일 그와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선순환이죠. 사랑의 선순환. 순교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문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부모가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녀가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사랑의 선순환이죠.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연로하실 때 제대로 손을 들어 음식을 잡수실 수도 없는데 밥을 떠 넣어드리면서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 제게 밥을 떠 넣어주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섬길게요.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면 손자가 보고 또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자기 부모님을 또 그렇게 섬길 거 아니에요. 자꾸만 사랑이 선순환되는 거죠. 남편이 평생 수고하고 애쓰다가 나이 들어 힘들고 또 혹은 사고를 만나고 그래서 이제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을 때 아내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보, 당신이 평생 수고해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았으니 이제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당신을 도와줄게요. 그리고 부인이 말해요.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면서 활동할 수 없는 남편을 위해 간호하고 수고한다면 사랑의 선순환이 아니겠습니까? 평생 가족을 위해 수고하고 애쓴 아내가 병들어가지고 더 이상 음식을 만들 수 없어. 그럴 때 남편이 말하기를, 여보, 당신이 평생 내게 음식을 지어주고 이렇게 수고해서 내가 이만큼 건강한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부터는 당신을 위해서 음식을 지을게. 네. 국맛이 처음에는 이상하고 김치도 쓰게 될지라도 사랑으로 계속하면은 잘할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이런 말 하니까 부끄럽네요. 나도 잘 요리를 못하는데. 그리고 요즘 아침에 내가 말해요.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아침에. 네. 여러분, 사랑의 선순환. 이런 일이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사랑의 선순환의 문화가 계속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순교신앙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오늘 18절 말씀, 여러분 처음 28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들리냐고 도전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 말씀 한 말씀만 딱 떼놓고 보면은 이게 조롱하는 말인지 저주하는 말인지 악담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와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와 대화로 풀어주시고 문제, 고기 잡지 못한 문제도 여기 이쪽으로 내리면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있다 해결도 해주시고 그의 상처도 다 말로 드러내어서 고백하게 하고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고 믿어주고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유임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주님이 마지막에 가서 악담으로 끝낼 리가 있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이 말씀은 곧 사랑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젊어서는 자기 원대로 살던 사람이 육신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람, 순교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성령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가능하게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순교신앙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깨달았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의 법으로는 또 죄의 법을 섬긴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 참 한심한 인간이다. 바울 사도가 탄식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탄식이 다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싶었는데 또 실패하고 또 낙심하고 참 한심하다. 내가 왜 이럴까?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한심한 인간이지만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나 한심하다. 내가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나 같은 게 뭐 하겠어.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고 위로의 마음이고 격려의 마음이고 모든 선한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잘못된 환청을 주고 거짓된 속삭임을 주면서 너는 그럴 줄 알아서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운명을 그렇게 타고났어. 너는 별 수 없는 인간이야.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그거는요 사단이 주는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다시는 죄에 져서 죄에 따라서 살 사람처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사람처럼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될성부를만 하고 우리가 뭔가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우리를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으로 이끌기로 결정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도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용기도 없어요. 주님 앞에 기도할 말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연초에 결심했는데 6개월이 지나 보니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게 없습니다. 나는 형편없습니다. 사탄은 막 정죄해요. 그러면 그렇지. 네가 결심해봤자 뭐해. 작심삼일이잖아. 막 사탄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해 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기도가 나오게 해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형편없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실패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찌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어찌해서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찬송하면서 305장을 찬송한 찬송 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노예 상인이었어요. 노예들을 사다가 사람을 사서 돈 주고 파는, 오늘날 표현하면 유괴범. 사람을 사다가 노예로 팔았어요. 태풍을 만나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 그때 태풍 만나 죽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어찌 나를 살리셨습니까? 그는 자기 인생을 돌아오면서 주의 은혜에 놀라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사람을 노예로 팔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지난 날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군인들이 이제 배를 타고 전쟁에 출정하러 나가게 되었는데 가다가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만 배가 침몰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배에 이 안전장구 있죠. 구명조끼들을 이렇게 다 나눠주는데 구명조끼가 모자라는 거예요. 구조하러 올 때까지는 구명조끼를 입고 떠 있어야 살아남는데 군목 중에 한 분이 병사에게 물어봤어요. 너 예수 믿느냐?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끼를 벗어주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으니 내가 이 조끼를 입고 살아나라.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만나자. 다른 군목들도 각자 옷을 벗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벗어줬어요. 결국 그 사고로 수많은 병사가 목숨을 잃었는데 훗날 이 군목들의 희생을 통해서 살아난 병사들이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은 이와 같이 자기 목숨이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라도 그렇게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명조끼를 벗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이끌림이에요. 성령의 이끌림과 감동이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다 자기 살려고 하고 자기 챙기려고 하는 순간인데 성령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신앙이라는 것은 너무 높아서 이룰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안에서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헌신하고 수고하기를 기꺼이 하는 사람들이 될 때 마침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선교신앙은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고 영광의 말씀이에요. 젊어서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을지라도 이제 계속 성장 성숙하게 하셔가지고 늙어서는 육신이 원하지 않는데도 띠띠우고 이끌려 가게 되리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보호자 주변에 24 장로들이 있고 5장부터 막 계속 쫙 되는 내용에 보면 거기 네 생물이 있고 또 14만 4천이 막 나오죠. 주의 이름을 막 높여요. 거기 또 허다한 각 족속 각 방언 가운데 몰려 사람들이 거기서 나온 사람들인데 그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요. 이들이 누굽니까? 물어봤을 때 그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들이에요. 천국에 이르는 사람들은 순교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신앙은 너무 높아 이룰 수 없는 경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14절을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은 순교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며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아니하는 이 땅에서 복음 따라 살다가 목마르고 줄이고 박해받고 그렇게 힘든 뜨거운 기운에 상하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다시는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아니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수고했다. 눈물을 씻겨주고 영원한 평안한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가까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셔요. 그러므로 순교신앙은 특별한 사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변화시켜서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 사랑의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살고 성령의 이끌림받아 연약함을 극복하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의 자리에 가는 것, 그게 바로 순교의 신앙입니다. 모두 다 그런 사람이 될 것을 바라보고 연약함 때문에 패배주의로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이 하게 하신다. 나는 주님의 이끌림받아 반드시 순교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도 승리의 길을 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얘기합시다. 반드시 승리할 분이십니다. 순교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순교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부정적인 단어, 쏘는 말, 미움의 말, 단조의 말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사랑의 말, 격려의 말, 확신을 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주님이 도우시니 할 수 있다고 하는 격려를 주는 말을 통해서 서로 사랑의 선순환을 이루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사모하면서 영광의 주님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함께